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간고사가 끝난 연휴 기간이고 또 밖에 비가 오는데도 이 연휴를 뚫고 비를 뚫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깊이 사랑하는 줄 믿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강사님 소리 잘 들리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삭개오는 누구인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삭개오는 사람입니다. 흔히들 삭개오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money chaser,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흔히들 평가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억울할 거야. 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삭개오의 특이한 점은 그가 돈을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돈을 많이 버는 일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이 아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식민지 통치할 때거든요. 그런 시대적인 어려움을 뚫고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일,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일, 바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일에 성공했어요. 그게 삭개오의 특이한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쪽발이라고 안 하네. 그래도 친일파. 맞아요. 좀 나쁘게 말하면 쪽발이 이런 식으로 비하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지 않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삭개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면 거둘수록 삭개오의 재산이 더 늘어나는. 삭개오를 당연히 미워했겠죠. 삭개오는 그래도 세리장이고 그래도 부자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 비록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민족, 사람들의 그 자기의 민족과 사람들의 그 사랑과 애정을 잃어버렸지만 어쨌든 삭개오는 성공했어. 돈을 벌었어.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돈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멋진가요? 내 롤 모델인가? 나도 한번 그렇게 돼보고 싶어요? 아니죠. 추하죠. 보기 싫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추합니다. 근데 세상에 실제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 가끔씩 어떨 때는 모든 어른들이, 혹시 소리가 너무 크진 않나요? 괜찮아요. 모든 어른들이 다 돈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 돈 얘기만 하고 돈밖에 모르고, 어떨 때는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른들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아직은. 우리 친구들 중에 돈을 사랑해서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직은. 왜냐하면 강도사님이 새롭게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돈쟁이들, 돈벌레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 사람들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고, 혹은 그 사람들도 순수했던 시절이 있고, 돈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꿈과 이상을 위해서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그 사람들도 우리 친구들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때가 있다니까. 가난하고 순수하고. 그러나 충격적이고 강도사님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돈이 생기면 욕심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이 늘어나면 욕심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강도사님 이것을 경험했어요. 강도사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게요. 강도사님은 33살이 되기까지, 비교적 나는 많은 나이인데 33살이 되기까지 한 번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33살이 되기까지 가난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었어. 뭐 이렇게 예술 강사를 하기도 하고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도 하고 이래 잠깐 일하기도 했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다. 그 말은 돈이 없었다. 그 말은 가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사님에게 한 가지 감사한 점,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도사님은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돈이 없어도 행복했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강도사님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기 때문에 돈은 내 인생의 목적 아니다. 돈은 나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런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게 감사했어. 그런데 이제 강도사님이 33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강도사님에게도 고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강도사님이 호산나 교회에 인턴 전도사로 오게 된 거죠. 강도사님 나이 33살에 강도사님이 인턴 전도사로 일하던 첫 번째 해 강도사님의 교회에서 받은 사례금은 60만 원이었어요. 대박. 이때까지는 그 전달까지는 그 작년까지는 얼마였을까요? 빵원. 아니 수입이 하나도 없었지. 그래서 진짜 가난했어. 그 신학교 다니는 때인데 전도사님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3,000원짜리 식권 살 돈이 없어서 식권을 빌리기도 하고 진짜 차비가 없어서 그 차비를 걱정하고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그 전도사님들이 그래요. 강도사님도 마찬가지죠. 버는 돈은 없는데 학비 내야 되죠. 돈은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책 사야 되죠.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밥 먹어야 되죠. 식권 사야 되죠. 생활해야 되니까 뭐 은행에 빚도 지고 또 진짜 힘들 때는 부모님한테 이야기도 하고 33살 나이에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해에 60만 원이나 이제 사례를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 빵원이 60만 원이 됐잖아. 그리고 교회에서 그 장학금도 다 대줘, 등록금도 대줬기 때문에 강도사님 마음이 너무 부유해졌어. 정말 써도 돈이 남아. 60만 원이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강도사님이 예전부터 꿈꾸던 일을 드디어 시작했어요. 꿈만 꾸고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해야지 했던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후원하는 일이었어요. 강사님 이걸 어디서 배웠냐고 하면 C.S. 루이스라고 강사님이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배웠는데 그 사람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자기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일정 부분을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것을 배웠는데 배우기는 빨리 배웠는데 33살 때까지 수입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33살에 무려 60만 원이라 하는 그 월급을 수입을 얻게 되니까 강사님 너무 기뻤고 너무 부유했고 막 학교 가서 막 식권들 막 사주고 가난한 전도사님들한테 사랑의 식권이라고 식권을 사서 식권이 없는 전도사님에게 나눠주는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두원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컴패션에 2명의 어린이를 결혼했어. 그래서 60만 원의 사례 중에 한 2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후원금으로 매달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부유하니까. 왜? 그래도 무려 40만 원 넘는 돈이 강사님 호주머니에 있잖아요. 이전에는 빵원이었는데. 강도사님이 호산나 교회 일한 지 2년째 감사하게도 교회가 파격적으로 강도사님의 그 인턴 전도사의 사례를 올려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월 70만 원을 받고 보너스 200%, 1년에 2번 보너스 100%씩 2번을 받는 일이 일어났어. 와 대박. 60만 원도 행복했는데 70만 원에 200% 보너스까지. 강도사님 인생의 황금기, 내 인생의 전성기. 더는 부족한 것이 없어 진짜. 강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후원금을 올렸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와 돈을 더 받으니까 후원금을 약간 더 올려도 강사님이 가지게 되는 돈이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잖아. 그래서 그 약간 안 하던 후원을 늘리고 선교사님 후원금을 약간 올렸어요. 3년째 강도사님이 호산나 교회 일하는 3년째 강도사님이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 전도사가 되면서 무려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대박.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학교도 졸업했어. 무슨 말이냐? 책도 안 사도 되고 학교에서 급식도 안 사 먹어도 되고 차비도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이나 받아. 그래서 강도사님이 그 역시 후원금을 좀 더 올렸습니다. 어린이 한 명 더 결혼하고 컴패션 어린이 한 명 더 결혼하고 또 다른 후원금도 조금 했어요.
이렇게 강도사님 수입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후원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강도사님이 호산나 교회에 일한 지 4년째 강도사님은 전임 강도사가 되면서 강도사님의 사례가 무려 2배 넘게 하루아침에 2배 넘게 뛰었어요. 120%가 하루아침에 나는 그냥 허종규 그대로인데 나는 변한 게 없는데 강도사님이 받는 사례가 2배 넘게 뛰었어.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수입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 큰 돈 200만 원이 넘는 그 큰 사례금을 강도사님이 통장으로 딱 받았는데 강도사님의 마음에 이전에 없던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 통장을 보고 있는데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이제 내가 후원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이도 있고 앞으로 장가도 가야 되고 앞일도 대비하려면은 돈을 좀 모아야 될 텐데 내가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할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좀 돈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첫 달,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첫 사례비를 받았을 때 그 생각이 심각하게 진지하게 들면서 그 통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고 통장에서 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야. 며칠째 진짜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아, 지금 후원하고 있는 저 사람을 끊어도 될까? 어차피 언젠가는 끊어야 될 텐데 그때가 지금이 아닐까? 신기하죠. 무려 강도사님의 수입이 2배나 넘게 늘어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후원을 2배나 더 하더라도 이때까지 하고 있던 후원금을 2배로 늘리더라도 강도사님이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사님이 수입이 느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후원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거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뭐냐? 돈이 생기면 욕심이 생겨요. 가지고 있는 수입이 늘어나면 욕심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욕심과의 싸움이 보통 어려운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욕심이라는 놈과의 싸움,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역사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친구도 알 수도 있어요. 바로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반지의 제왕, 그 이야기가, 그 호빗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영화 호빗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우리 짧게 한 장면 우리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쟁이 왕국에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이 계속 늘어가다가 아르켄스톤이라고 하는 천하의 보물을 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자, 금입니다. Thror's love of gold had grown too fierce. 한때 훌륭했던 왕이 재산이 늘면 늘수록 그 재산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It was a sickness of the mind. And where sickness thrives, bad things will follow.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대하던 First they 일이 heard was a noise like a hurricane coming down from the north. The pines on the mountain creaked and cracked in the hot, dry wind. Violet, sound the alarm. Call out the guard. Do it now! What is it? Dragon! Dragon! He was a fire drake from the north. Smaug had come.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본 적 있는 친구? 생각보다 많이 안 봤네. 한번 집에 가면 봐보세요. 옛날 영화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되게 재밌어요. 자, 어떤 이야기냐고 하냐면은 그 난쟁이 왕국, 드워프 왕국의 아주 훌륭한 왕인데, 그리고 드워프 왕국은 너무 강력하고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아르켄스톤이라고 하는 보석,
아주 진귀한 보석을 어느 날 발견하고는 이 왕이 이 보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가더니 결국 그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커지는 것을 주체하지 못하고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용을 그 집에 끌어들이고 마는 거예요. 용은 전설 속의 동물이지만 돈을 사랑하고 금을 사랑하는 생물입니다. 이 왕이 너무 금을 사랑하고 재산을 사랑해서 금을 모으다 보니까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는데 그 용이 와서 그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결국 난쟁이 왕국은 망하고 그 왕국이 무너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용이 상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스마우그라고 하는 용은 바로 우리의 욕심, 소유에 대한 우리의 집착, 돈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사실적이야. 자, 처음에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르켄스톤이라고 하는 보석을 손에 쥐고는 놓지 못하는 거야. 강도사님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강도사님의 수입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후원했어요. 그런데 200만 원이나 넘는 큰 수입이 강도사님 손에 딱 쥐어지니까 이거를 놓고 이거를 쥐고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그럴 리 없다 싶으죠?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 진짜 허정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날이 오고야 맙니다. 욕심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는 이 용과 같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괴물이 우리의 탐심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날, 그런 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돈이 늘면 욕심이 는다. 돈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고 수입이 늘어나면 욕심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면은 많이 착한 일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네. 욕심이라는 용이 우리 친구들을 찾아올 거예요. 언젠가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그날이 오고야 말 겁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드래곤이, 탐심이라고 하는 드래곤이,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라고 하는 용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찾아오고 그 용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날이 우리 친구들 삶에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강도사님 삶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 친구들 삶에도 나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돈을 위해서 사는 돈의 노예가 되든, 혹은 인기를 사랑해서 인기를 추구하는 인기의 노예가 되든, 혹은 성공을 사랑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는 성공의 노예가 되든, 그 무엇을 위해서 살든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괴물을 죽이지 못한다면, 우리를 찾아오는 이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돈의 노예가 되든 인기가 노예가 되든 성공의 노예가 되든 그 무엇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사회를 망가뜨리는 모습, 내 이 욕심이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해치는 모습, 내 이 탐심이 내 소중한 삶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우리도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욕심이 마찬가지인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강사님 보면은 아가씨들 중에, 여자들 중에 너무 예뻐. 그리고 그 아가씨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항상 많아요. 주변에는 그 사람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이 여자는, 이 아가씨는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만 자기를 더 예쁘게 꾸미고 자꾸만 자기를 더 예쁘게 개발하면서 더 많은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만을 바래. 왜? 탐심이, 욕심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탐심이라고 하는 드래곤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어. 이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칭찬 들으면, 만일 누군가가 나를 이기면, 만일 경쟁에서 시험에서 내 성적이 떨어지거나 지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용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추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것이 인기든 돈이든 명예든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있어. 공통점이 있어.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은 다 결국 불행하고 공허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평생 써도 다 못 쓸 정도의 돈을 이미 벌었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도 공허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삭개오가 바로 그랬어요. 세리장이 되었지만,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바라던 부자가 되었지만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어. 삭개오의 마음은 공허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무슨 일을 했는가? 삭개오는 뽕나무 위를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혹시 우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공허합니까? 혹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중간고사도 끝났고 중간고사의 성적도 올랐는데 행복하지 않은 친구들 있나요? 우리 집은 잘 살고 부모님도 건강하고 온 가족이 다 건강하고 내 호주머니에는 용돈도 부족하지 않는데 마음이 공허한 친구들 있습니까?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공허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삭개오처럼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올라가야 할 뽕나무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왜 나무를 기어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마음이 공허하고 불행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고 왜 뽕나무 위를 기어 올라갔을까요? 나무를 탔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오늘 들은 이야기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라 더더욱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었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무엇을 했다? 뽕나무를 기어 올라갔지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강도사님이란 사람이 앞에서 설교를 죽 쓰고 있네. 혹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싶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떡할 거예요? 에이씨 하고 그냥 돌아갈 겁니까? 삭개오는 뽕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기어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을 찾아오셨어.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어. 우리 친구들 마음이 공허한가요? 행복하지 않나요? 왠지 모르지만 내 삶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기어 올라가야 할 뽕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오르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날 거야.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강도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동적이야. 자,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저기 멀리부터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이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과 함께 이 길가로 지금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곳으로 오고 있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두근 두근 두근. 예수님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 정말 나에게 만족을 줄까?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말 내 삶이 변할 수 있을까? 삭개오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으로 들어가겠다. 말도 안 돼. 예수님은 삭개오를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자마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의 집으로 들어갈 거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 친구들도 행복하고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나무로 올라가야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실 텐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실 텐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 친구들을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 친구들이 무엇이 힘든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때로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인데, 강도사님은 처음 이 삭개오 이야기를 읽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인 줄 알았어. 마음이 공허하고 불행한 사람, 비참한 사람, 그 삶에 정말 어떤 변화와 도움이 필요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사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의 놀라운 반전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인데 강사님이 책을 덮어버려가지고 찾기가 어렵겠네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날 그 성 여리고성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날 그 길을 지나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중간고사가 끝난 연휴 기간에 교회를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고 레저를 즐기러 가고 혹은 다른 이유로 어떻게 가고 하는 이 날에도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계획하셨어요. 삭개오를 만나러 예수님이 나아온 겁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시간 그 자리에 계셨어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하게 됐는가?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획하셨고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이었어.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으로 들어갈 거야. 혹시 나도 불행하다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혹시 내 마음도 공허하다, 내 삶은 뭔가 잘못됐다, 내 삶은 뭔가 빠졌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친구들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부르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찾아가실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으로, 너의 삶 속으로, 너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근데 우리 삶은 우리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드래곤을, 탐심이라고 하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입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욕심이라고 하는 드래곤, 탐심이라고 하는 그 드래곤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 친구들도 보게 될 거예요.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욕심이 내 삶을 망치는구나, 이 욕심이 내 삶을 방해하는구나, 이 욕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욕심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욕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구나.
만약 드래곤을 죽이지 않으면. 그런데 아세요? 보통 적이 아닙니다. 이 욕심을 이긴다는 거, 욕심을 버린다는 거 정말 어려운 싸움이에요. 힘든 싸움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절대 이길 수 없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드래곤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가지면 이 말씀이 드래곤을 죽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원치 않는 대적들,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혹은 강도사님처럼 뜻하지 않은 욕심, 뜻하지 않은 정욕, 뜻하지 않은 시험과의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오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무기, 성령의 검을 가지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검으로 원수의 공격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우리 호산나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정말 쉽지 않아요. 강도사님이 잠깐 간증했지만 강도사님은 정말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강도사님은 정말 신실하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작은 일에도 불평이 생기고, 더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작은 유혹도 정말 이기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 혼자 살지 않아도 돼. 이 힘겨운 싸움을 나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원수가 공격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삶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